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입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운을 떼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의 이 목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럼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이미 완성이 되고 종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느닷없이 2절에 가서 보면 이 창조된 이 세계가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의 세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러한 세계에 말씀이 등장하여서 그 혼돈과 무질서하고 그 흑암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회복을 시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미 창조된 그 세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증거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망가져 있는 거야, 이 세계가. 그 망가진 그 세계를 말씀으로 회복하고 계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사건을 창세기에서는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혼돈을 죄라고 한다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창조라고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중심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는 곧 구약에서 혼돈에 빠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을 그걸 창조라고 하는데 이 신약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창조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한다면 구약에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표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타락한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사건은 신약적 천지 창조의 사건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 그렇다면 신약의 모든 해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아니, 회복이 아니라 이거는 새로 창조한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에서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을 빛이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지금 흑암, 어둠이라는 것이죠. 어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과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옳고 그른 것을 갈라내고 드러낸다는 거죠.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가짜고 거짓인지를 그거를 갈라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 벌가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함으로써 인간들이 생각했던 기존의 그 빛은 다 그건 가짜고 그건 거짓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건 빛이 아니라는 거죠. 빛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생명이라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은 다 뭐냐? 그러면 그건 다 뭐겠어요? 그건 가짜 생명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죽은 세상에 참 생명으로 오신 것이죠. 참 생명으로. 이 죽은 세상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과 거짓 생명,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그거 거짓 진리고 그 거짓 선이라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 선을 만들 수 있다, 빛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그 선한 착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뭡니까? 반발하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그렇게 배척을 하게 이르기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9장 33절 말씀, 로마서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에다 두노니? 시온에 두노니. 예?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시온에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 시험하는 돌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어지는 돌로 보냈느냐? 이는 지금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그 잘못되고 틀려먹었다 그 말이 틀렸다 그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신앙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게 신앙이야. 율법을 지키는 게. 즉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그거를 여기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부딪히는 돌로 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은 열심히 잘 달리고 있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탁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지들이 맞다고, 자기가 좀 잘 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달려가서 결국은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결국은 뭡니까? 실격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땅,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선한 삶이라고 주장하는 그 율법 지킴이, 그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완전히 부정하고 그걸 고발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알고 보면 그건 유대인들에게 은혜다 이거죠. 알고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었으면 유대인들은 돌이키지를 않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잘못된 신앙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옳다고 계속 그렇게 가면은 그건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지는 게 그게 복이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회개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틀렸다고 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른 말 하시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이 바른 말을 틀린 말로 듣는 아주 이상한 곳이 이 세상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이 가짜를 사람들은 좋아한다. 이 가짜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배척을 당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싫어한다는 사실을 그걸 고발하고자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선하게 법에 매여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다, 이게 나다, 이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을 다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돼 있고 미움당하게 돼 있다 이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과 의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과 의와 생명은 없다. 믿습니까? 근데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뭐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죠? 그리고 그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가짜에게 속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누가 진짜 생명을 가진 자고 누가 가짜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분별이다. 영분별. 다시 말하지만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은 다 그건 어둠이고 그건 죽음이다 이거. 가짜다 그것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산 자와 죽은 자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다 그 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를 빛을 알아보는 그 우리 믿음의 성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빛의 아들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빛의 아들들을 창조해내는 거죠. 구원이 창조와 같은 거니까. 예수님을 알아본다.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거는 이미 그 사람 속에 빛을 알아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하시는 거죠. 반대로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도 어둠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빛을 알아보는 생명이 없으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자신들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고발해 주는 것입니다. 니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그러고 살아가요. 그냥 맨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이 있다. 하늘이 있다는 걸 말하면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이 땅에서는 하늘이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천국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그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그 허망한 얘기로 들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를 영이라고 하고 인간의 세계를 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그게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하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래서 일을 알려면, 이 영적인 것을 이거를 이해하고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 지혜를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그거를 통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영에 속한 모든 영적인 것을 그걸 다 통달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성령이래.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은 인간들이 볼 때는 그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인다.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눈에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인간의 이성을 비껴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포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분명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면 뭐 열심히 우리가 무슨 뭐 교회에서 뭐 일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영적인 일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들이 볼 때는 그다 어리석어 보인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메시아를 뭡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범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냥 쓸데없는 거라고 버린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습니다. 아멘. 관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최고의 지식, 최고의 그 지혜를 가진 인간이 그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결국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아는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 그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고 만다는 방해거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쓰레기 같은 것이. 따라서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아멘. 못 깨닫는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몰라본다. 알아볼 수 없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에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못 알아본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뭐라냐? 소경이라고 말씀. 소경. 따라서 인간이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비밀이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죠. 증거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빛이 아니다. 이게 빛은 따로 있고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온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이 시대 세례 요한과 같은 빛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요? 바로 목사고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이 시대 목사들과 비교하면 이 참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거죠. 이 시대 교인들은 교회를 증거하기에 혈안이 돼 있고 목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증거하기에 바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을 비유하면서 이런 자들은 이건 목자가 아니라 이런 사꾼이다. 이 강도고 절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인류에게 생명 주신 구원자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다 소경이라고 하면 소경. 소경의 기준은 뭡니까? 눈을 떴냐? 감았냐? 우린 그걸로 판단해요. 눈을 떴으면 이 사람 소경이 아니다. 눈 감고 이 소경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경은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신 것을, 생명인 것을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경이냐 아니냐로 판단한다는 거죠. 육적으로 그 사람이 소경이라도, 육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생명의 눈이 뜬 자다 그거예요. 반대로 눈을 버젓이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진짜 생명, 가짜 생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재관이, 새로운 의관, 새로운 심판관이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기준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충돌 사건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당연히 그건 어둠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이면 예수님 이의 모든 것은 다 그 육이 되고 마는, 그게 다 육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일부러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심으로써 율법주의자들과 자꾸 충돌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게 선이다,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사상,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게 죄고 악이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선과 악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이걸 깨버리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럼 정의된 이 선악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이 증거하는 그러면 선과 악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이게. 성경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무조건 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떠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은 죄인이고 악한 자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세상 선악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상식으로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게. 그러므로 성경은 신앙을 니들 생각으로 니들 방법으로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한다. 너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너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아보고 믿느냐? 그거를 믿는 거야. 성도는 빛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자기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밤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만들 필요도 없어요. 만들 수도 없어요. 그냥 빛으로 사세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러면 그 빛이야.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증거로 사시면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이 있나요? 그러면 한번 내놔보세요. 그거 빛이 있으면. 에? 증거하세요.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고 참 빛이라고. 이 세상엔 참 빛이 없다고. 이 세상은 어둠이고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고 증거하며, 확실하게 그거를 증거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것은 다 몽땅 다 그 어둠이고 그거 다 가짜고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만이 그게 빛이고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되고 미친놈 소리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자. 인간의 행위도 선한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유대인들 같은 이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행위주의자들이 복음의 반기를 드는 것은 왜 드느냐? 자기들의 영광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정성을 무시하냐 이거야. 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고 뭐 이런 거를 왜 무시하냐 이거야. 유대인들처럼.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뭐가 잘못됐냐? 그리고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 말씀대로 산 거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자기가 순종한 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지켜주시고 완성하신 거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게 그게 진짜 신앙,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자기가 행한 것이 그게 자랑이고 뭐 그런 것을 뭐 내세워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건 그게 신앙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얼마나 주의를 많이 했느냐, 뭐 얼마나 내가 뭐 교회를 많이 했느냐, 뭐 능력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그거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 당하는 것은요. 아무나 막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에게만 그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게 그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흔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흔적을.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망한 것을 자랑해요. 망한 것을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서는 뭐 자기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하고 수없이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런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 걸 자랑하고. 그럼 겁이 나서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런 거 그거 사도 바울 얘기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겁나서 예수 못 믿지.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너희들이 이런 욕을 당하고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런 욕을 먹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옛날부터 진짜 선지자들과 진짜 성도들은 다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너만 그린 게 아니라 진짜 선지자, 진짜 성도들은 옛날서부터 다 똑같이 너처럼 그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는 특권을 받은. 성경은 성도를 이끌어서 빛이라고 그래. 빛이라고. 그렇다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다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둠에 속한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알아먹고 이걸 듣고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 말 많지가 않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도는 이 시대도 밤중에 불을 밝히는 가동처럼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띄엄띄엄 있는 거야. 그런 성도는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게 정말 외롭고 고독한 일이야. 이게 외롭고 고독해. 누가 알아줍니까? 남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였어요.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걸 알아볼 수 있냐? 예수님이 와도 전혀 못 알아본다. 근데 세례 요한이 미리 보내서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기분 나쁘죠. 나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전부 성도들이 이봉재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전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나는 뭐요? 거지 되는 거지 뭐요? 쫄쫄 굶는 거지.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기뻐한 거야. 왜? 제대로 따라가니까. 제대로. 세례 요한의 말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니까, 진짜를 따라가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은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다. 제물. 이거는 마치 구약 시대에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제물, 양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준비한 제물은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준비해서 드리는 건 안 받는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제물만 하나님이 그거를 흡양하시고 받으신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양이 아니라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죽게 하신 양이다.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냐? 인간이 우리가 담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담당할 것 같으면 뭐더러 예수님을 보내냐 이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야. 우리가 내가 뭐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뭐 죄를 감해주고 뭐 지워주고 뭐 점점 이게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 사함을 위하여 열심히 그냥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열심을 다하는, 열심히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그 제물, 열심히 드리는 그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제물, 그거 다 헛거다 그거요. 그거 헛짓하지 말라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질 진짜 제물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런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것인데, 그것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해왔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거 잘못되고 헛것이라 그러면 뭐냐 이거야. 근데 구약의 그거는 재물은 그림자고, 진짜 재물, 그걸 상징하는 거, 진짜 재물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그러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러면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신앙과의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목 잘라 죽었어요. 목 잘라서 죽임을 당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돈 벌고 성공해서 승승장구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증거하다가 목 땡봉 잘라져서 죽었다고. 이 세례 요한의 운명은 곧 우리 성도의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이 된다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들 저거 미쳤다고 그러지, 그거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픔이 동반되는 것이고, 그만큼 위험이 동반되는, 그만큼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사람들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다. 이게 미련한. 그러니까 누가 그 십자가의 그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걸로 따르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냥 넓은 길로, 망하는 길로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간다 그거야. 거기 따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증거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맨날 얻어 터지고 인정도 못 받고 맨날 옥에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미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그 미친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유대인의 말이 훨씬 더, 그 유대인들의 말이 논리적이고 훨씬 이해가 되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갚아야지,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게 왜 남이 갚아주냐 이거. 왜 이걸 남한테 이걸 왜 우리가 그거를 전가시키냐 이거지. 인간들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용기 있는 자라고, 용기 있는 거라고 그래요. 용기.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거는 용기가 없는, 이거는 쩔짱부가 하는 짓, 쩔짱부이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자기는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깨끗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했으면 구약의 율법대로 저주와 복을 내가 받는 것이다. 내가 받는 것이지. 이같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자기들은 할 수 있다, 나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중에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바보 멍청인 거예요. 바보 멍청이. 좀 미친놈, 뭐 들어줘. 예수님을 왜 따라가냐, 왜 믿느냐 이거지. 따라서 예수는 똑똑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믿어요? 바보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는 바보들이. 바보라는 것은 뭐냐? 따라서 바보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바보는요, 자기 생각이 없어. 생각이. 따라서 성도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뭐요? 바보라는 거지 뭐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무조건 예, 아멘.
토를 한다라. 그냥 믿어. 또 믿어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예.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할렐루야. 신기한 거야. 이상한 거야.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진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뭐가 안 되니까 막 힘든 거야. 짜증나고.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판단하니까 믿을 수도 없고 참 힘든 거예요. 힘들어. 나 같으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아닌데 저건 아닌데 아니 좀 이상한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야. 자꾸 의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요, 참, 자기 생각도 없는지 그냥 그걸 믿고 그냥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야.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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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래. 순종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뭐 미쳤다고 하는 거지. 저기 미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우편 배달부입니다. 우편 배달부. 우편물을 배달하라고 보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면 세례 요한은 그냥 우편 그 배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 시대의 우편 배달부는 목사, 우리 성도다. 우리 그냥 우편만 잘 배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시대 교회 타락은 뭐냐면 배달부가 자기 편지를 전하는 거, 자기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편지를 전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교인들이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의 편지만 읽는 거예요. 사람의 편지만. 우편 배달부가 자기 말을 편지에다가 적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상대방의 생각은 고려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편지를 보내신 분의 뜻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편 배달하면 그게 사명이야. 그러면 끝이야. 그게 최고야.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또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또 적어가지고 막 듣기 좋게 포장해서 그걸 전하면 되냐 이거예요. 우편 배달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는 복음이 이 성경의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썩 듣기 좋은 말이 아니야.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자꾸 중간에서 우편 배달부가 그걸 내용을 자꾸 이걸 고쳐서 바꿔서 자꾸 전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예수님이 참 빛이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말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쁜 말이요. 아니 예수님이 참 빛이고 참 생명이면 그럼 우리 뭐냐 이게 나는 뭐냐 이거죠. 뭐긴 뭐야 가짜고 죽일 놈이라는 거지. 죄인이고 기분 나쁜 거죠. 뭐 예수님만이 진짜고 우린 다 가짜고 뭐 죽일 놈이요? 죄인이요? 맞다 그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헤롯 왕한테 방금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왕한테 와가지고. 온 천하가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너 말고 진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는 거 진짜가. 넌 가짜다 그 말이죠. 넌 가짜다. 그러니 헤롯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 죽일 놈들이지. 이 새끼들이 왜 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박사대 그 말을 두고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 지경에 2살짜리, 2살 이하의 모든 갓난아기들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 베들레헴 지경에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갓 태어난 갓난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살인을 몰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갓 태어난 자식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베들레헴 지경에 이거는 초상집이야. 베들레헴 그 지역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지역은 완전히 뭡니까? 초토화된 거야.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거기다 초상집 돼버렸어요.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춤추고 뭐 날랄랄라 지금 그 지역에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 지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보내심을 입은 성도들을 종이라고 한 것은 이 종이라고 하는 종은 뭐냐?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종은 지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의 생각으로 주인의 비전, 주인의 그 어떤 그 하는 일에 돕는 자지. 자기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자리. 주인 이 있습니다. 주인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로 아랍니다. 근데 자꾸 주인님 그렇게 하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종은 어떻게 해요? 그건 잘리는 거야. 그건 죽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누구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렇죠? 아,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그거 틀렸다. 그거 가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도 아니요. 그건 틀렸다. 그래야 된다 이거.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다. 좀 성경이 이상하다.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해석하고 자꾸 이걸 변개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 다 갚아 주었다. 그러면 그러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는 네가 율법을 해서 네가 이거 율법을 지켜가지고 네가 의를 얻고 천국에 갈 너는 그게 아니라 그걸로는 절대 안 되고 너는 나를 믿고 나로 인한 내 은혜로 너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 그런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먹고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얻어먹고 사는 거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 상해죠.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 따라서 내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미쳤다고 예수 믿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미쳤다고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아마튼 세례 요한처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추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전도라고 하는 전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행하는 전도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면 전도했대.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자랑들을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사람들을 교회 데려오는 것이 그게 전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였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 시대 교회들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가르치는 것은 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예? 왜 그걸 전도라고 가르치냐? 교회에다가 사람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함이다,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람이 많이 오면은 부흥했다고 자랑들을 하지 않습니까? 부흥했다 이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큰 것을 자랑하고 자기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의 행태를 우리가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건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외식과 이런 위선과 이런 연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소경이 아닌 거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전하면 세상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극기하는 죽임을 당하도록 보내졌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운명을 자신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은 이런 운명을 띠고 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목이 잘림으로,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져 나감으로써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성도의 구원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국의 우편 배달무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멸망시킬 근거를 지금 그 자료를 그 증거 자료를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걸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놀라지 말고 네가 잘못된 걸로 착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너보고 미쳤다 그러고 뭐 예수를 그딴 식으로 믿느냐고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뭐 그딴 얘기를 하고 그래도 너는 그런 사람들의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너희가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네가 진짜다 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부디 주 안에서 죽임당하는 복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고 세상 천지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으로의 어떤 고독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다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 믿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독한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빛의 증거자로 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